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큰 소망이 성경 통독입니다. 네, 성경 통독하는 것 A+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 또 약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등 녹록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냥 통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쉬운 성경,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달하는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된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또 거기에 있는 도움말, 꼭 알이죠. 꼭 알.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를 넘어 A++를 지향하는 통독을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1년 1독 이상 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말세를 승리로 이끄는 삶에 다소나마 도움이라도 돼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AI로 그린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의 출애굽기 5, 8장 읽고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다시 또 바로 왕 앞에 서는 거고요. 6장은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바로 왕을 비롯한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더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첫 번째로 피재앙, 그 다음에 8장에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5장, 모세님과 아론님이 바로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해 이런 생각을 한다며 더욱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1절, 마침내 모세님과 아론님은 궁궐로 이집트 파라오를 찾아가 우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절, 모세님과 아론님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따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히브리인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너희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3일쯤 되는 광야로 나가 나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저희 민족이 다 함께 광야에 가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와 전하의 나라에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자. 4절,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어서 썩 물러가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제 너희 백성이 우리 백성보다 많아졌다.
너희에게 노역을 쉬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모세님과 아론님을 내쫓았습니다. 6절 모세님과 아론님을 내쫓은 바로 왕은 바로 노동장관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러 광야에 가겠다는 둥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노동장관은 강제 노동감독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라고 훈령을 내렸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이집트 강제 노동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반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되 오늘부터는 벽돌에 넣을 짚을 주지 말고 그들 각자가 직접 짚을 구해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렇지만 생산량은 감하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이 하는 일이 쉽고 한가해 감히 너희들의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둥 허튼 생각을 하니 다시는 그런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일거리를 주고 더욱 힘들게 일을 시켜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의 명령이다. 오늘부터는 벽돌을 만들 때 넣는 짚을 주지 않는다. 너희들은 직접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렇지만 목표 생산량은 그대로다라고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를 다니며 지푸라기와 곡초 줄기와 각종 풀들을 걷어다가 짚을 대신에 벽돌을 만들다 보니 도저히 목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 왕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라고 이집트 작업 반장들을 다그치다 못해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라고 들볶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 일을 해도 목표 생산량을 채울 수 없자 불만과 원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 생산량을 채울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반장들은 파라오 왕의 노동장관을 찾아가 어찌하여 파라오 왕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은 당신의 감독관들에게 몇 가지 맞지만 목표 생산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짚을 주시든가 아니면 목표 생산량을 줄여 주십시오 라고 항의하자. 17절 노동장관은 우리의 위대하신 파라오 왕께서는 너희 백성들이 하는 일의 양이 적어 한가함으로 허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신다. 너희가 일이 바쁘면 어찌 감히 광야에 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썩 물러가 일해라.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벽돌 목표 생산량도 줄일 수 없다고 호통을 쳐 내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더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이 바로 모세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님을 원망했고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9절 노동장관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난이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돌아보다 모세님과 아론님을 만나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심한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소. 당신들이 우리 민족이 파라오 왕에게 미움을 받게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죽게 만들었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당신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주님 어찌하여 우리 백성이 더 심한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이러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파라오 왕은 우리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6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이제 내가 파라오 왕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파라오는 내 강한 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 백성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듯 내보낼 것이다. 2절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I am the 야훼. 참 멋있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I am the 야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그들에게 내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알릴 것이다. 자,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님에게 전능자라고는 나타내셨으나 이름이 야훼라고 밝히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고 불러드리자고요. 4절 나는 가나안 땅 곧 네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던 그 땅을 네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제 나는 네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의 고된 종살이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네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이집트 사람의 압제 속에서 너희를 빼내며 강제 노역에서 건지며 종살이에서 속량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종살이의 압제와 강제 노역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줘 산업터전으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힘든 강제 노역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해 모세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집트 파로에게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네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 왕이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입이 둔해 말을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푸념을 했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파로에게 가 나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의 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 모세님과 아론님의 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의 장남 누벤의 아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이고 이남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고 삼남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세를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고 고핫은 133세를 살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 무시입니다. 이들이 레위 가문입니다. 자, 제가 레위 가문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잘 보입니까? 좀 작아서 그런데 설명하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
예, 레위님은 삼남입니다. 레아님과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레위는 방금 읽었듯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아들과 요게벳이란 딸을 뒀죠. 이 요게벳이 누굽니까? 요게벳이 아므람, 그죠? 아므람 조카죠. 아므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므람은 누구냐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바로 고핫의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첫아들, 그 아들이 고모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을 낳습니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이고 모세님은 십보라이고 미디암님은 여자의 남편이 훌입니다. 성경에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훌. 그리고 아론님은 나답, 아비우, 엘리야살, 이다말 네 아들을 낳았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모세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두 아들을 둡니다. 이제 요 두 아들 형 둘이 죽으니까 엘리야살이 맞이가 돼가지고 비느하스 제사장을 낳았죠. 그리고 요 고핫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이제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네. 모세님께 도전하다가 땅속에 묻히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갇힙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님과 모세님을 낳고 137세를 살았습니다. 아론과 모세님과 미디암님의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 레벡 시그리이고 우스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고 아론님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고 아론님의 아들은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다 도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형식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파라오 왕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형식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대 형식, 아미, 디비전, 호스트라고 합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모세님에게 나는 야훼다. 너는 내가 네게 하는 모든 말을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모두 다 전해라고 말씀하시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님에게 말씀하셨던 날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저처럼 입이 둔한 사람의 말을 어찌 파라오 왕이 들을까 걱정뿐입니다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7장 모세님과 아론님은 파라오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봐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3절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집트의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므로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5절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위에 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모세님과 아론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이 바로 왕에게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님은 80세였고 아론님은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살 차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파로가 너희에게 야훼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라고 요구하면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고 말해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님이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행하자 이집트 마술사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으나 모세님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10절 모세님과 아론님이 궁궐로 바로 왕을 찾아가 아론님이 모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자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이에 바로 왕이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인들에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라고 명하니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인들이 각각 자기 지팡이를 던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론님의 지팡이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 모세님과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됐습니다. 1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내 계획대로 바로 왕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했다. 모세야 내일 아침 바로 왕이 나일강가로 나올 거다. 너는 나일강가에서 바로 왕을 만나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너 파라오는 지금까지 내보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모세를 시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 나일강물이 피로 배하는 것을 보면 너 파라오는 비로소 내가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고 18절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어 강물이 썩음으로써 내 백성이 그 강물을 맞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치고 보겠습니다. (19절)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명령해 네 지팡이 들고 네 팔을 이집트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연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으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피가 돼 이집트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은 바로 왕 앞에서의 첫 번째 표적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치자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어 썩음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했고 온 이집트 땅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22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했으므로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져 모세님과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됐습니다. 여기에 이집트의 요술사 마술사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23절
파라오 왕은 궁궐로 돌아가 더 이상 모세님과 아론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나일강 주변에 우물을 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쳐 피로 만드신 후 7일이 지나갔습니다. 8장입니다. 모세님은 파라오 왕 앞에서의 두 번째 표적으로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10절,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파라오에게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 올라와 내 궁궐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집에 들어가. 4절. 너와 내 모든 신하와 내 백성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셔 그대로 전했더니 아론님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이집트 물들 위에 펴자 갑자기 개구리가 올라와 온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주살도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렸지만 파라오 왕은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희 야훼 하나님께 구해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가 떠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백성을 내보낼 테니 광야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이에 모세님이 전하 그러면 제가 전하의 신하와 백성을 위해 개구리들이 물러가 언제부터 나일강에만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10절 내일이다. 그럼 전하의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하필 왜 내일입니까? 당장이 좋겠죠. 급하지 않았나 봅니다. 11절 이제 개구리가 전하의 왕궁과 전하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이 파라오 왕의 궁을 떠나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깨달라고 기도를 올리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개구리는 나일강에만 있고 궁궐과 백성들의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는 다 죽었습니다. 14절 죽은 개구리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 미쳐 땅에 묻지 못하자 개구리 시체가 썩어 그 냄새로 인해 온 이집트 땅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악취가 사라져 한숨을 돌리게 되자 파라오 왕은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우리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모세님은 파라오 왕 앞에서의 세 번째 표적으로 티끌이 이가 되게 했습니다. 1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명해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해라. 그리하면 이집트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17절 아론님이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이집트 온 땅의 티끌이 사람과 가축에게 이로 변했습니다. 이집트 마주사들은 파라오 왕에게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파라오 왕의 마음은 완고해 마술사들의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티끌이 이가 되게 해보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자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셨나요? 자, 저희 어릴 때는 이가 많았습니다. 이 옷에 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몸을 깨물고 뜯어먹니 참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DDT라는 약물로 막 삶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우리가 목욕도 자주 하고 옷도 좋고 또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그죠? 이거 없습니다. 모세님은 바로 왕 앞에서의 네 번째 표적으로 파리가 생기게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라.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파리떼를 보낼 것이므로 이집트 사람의 집과 땅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22절 그 나라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해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무수한 파리떼가 파로 왕의 궁궐과 그의 신하의 집과 백성들의 집 온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하셨으므로 이집트 땅은 파리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25절 이에 파라오 왕은 모세님과 아론님을 불러 너희는 이 이집트 땅 안에서 너희 야훼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려라.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므로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저희를 돌로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27절 그러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나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28절 정 그러하다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할 때니 그 대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락입니다. 두 번째 허락은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린 후 두 번째 허락을 합니다. 제가 전하 불 물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파리떼가 내일 전하와 전하의 신하와 백성을 떠날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처럼 제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 모세님이 바로 왕 앞을 나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의 기도에 응답하셔 파리떼가 이집트에서 떠나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32절 그러나 바로 왕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고히 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약속한 8장까지 읽었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 9장에서 12장까지 읽으며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